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의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행동이 아닌 말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여 싸우니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중에 빠져 살아가며 아버지, 나의 한탄과 눈물이 나의 앞을 가립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쌓여 있고 내 마음이 진실한 위조자를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오, 나의 친구가 되시오. 주여,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오. 햇빛과 비를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소. 내가 아버지여 따라갈 분은 주님밖에 없소. 세상의 다른 곳을 쫓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을 바라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의지할 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명령을 준행하며 충성하지 못하였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아버지 불충한 종이 되었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쫓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여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있어? 어느 아버지여, 세상의 것이 기쁨이 되어 있고, 아버지여, 나의 노력이 기쁨이 되어 있고, 아버지여, 나의 헛된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 있어. 나의 삶의 참 만족 되시고 나의 삶의 참 기쁨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송가 44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각자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길을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만사를 형통케 하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달라고 이 시간 문제를 놓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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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오직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통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화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으로 밤을 새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점점 육신이 쇠약해져 근심하며 마르고 있습니다. 주님, 허리와 무릎 어깨 목 관절 여러 가지 고통을 만져주시옵시고 구린 굳어있는 그 자리가 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다가가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며 자비하시는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명하는 자들, 만성질환으로 아버지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당뇨로 아버지여 시력이 약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숨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식과 비염, 이석증, 이명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원인 불명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답답한 것처럼 아버지여 공황장애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우울한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갇힌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깊은 아버지여 상처로 심여 신임하는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혼란 대신 평안을 주시옵시고
절망과 좌절 대신 소망과 의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맑은 영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감정까지 다 주님께 아뢰며 맡기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병든 가족, 지친 부모, 방황하는 자녀들이 서로 아버지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향하여 마음을 다친 그 상처를 치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오해가 사랑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 넉넉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일을 하며 낙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출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의 잉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자녀가 아버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떠나는 자와 남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맺은 만큼 또 깨어지기도 하죠. 나랑 잘 맞아서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랑 맞지 않아서 관계가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합당한 말 있고 내가 경우에 맞는 행동과 말일지라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그렇게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험악한 분위기에서 하면 전혀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언어는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좋은 타이밍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가슴 아픈데 아무리 좋은 말 해봤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말 해줬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나를 무시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또한 어리석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중에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저한테 절대 그런 걸로 묻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마음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졌다. 그럼 저한테 물으러 오십시오. 제가 100% 맞출 수 있습니다. 다 네 잘못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온전하신 분이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시오.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요. 다 내 잘못입니다. 주님과 관계 틀어진 거 다 내 잘못이죠. 뭐 주님이 조금 어떻게 틈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사탄아 떠나가라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자꾸 원망과 불평을 자꾸 주님 앞에 꺼내 넣는 저를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남는 사람은 작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러므로가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이러므로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이론으로, 또 나의 문화적인 사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들었거든요. 자, 우리 5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갑자기 주님을 잘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 말씀은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너의 삶을 바꿔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자,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이론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막힐 때입니다. 더 이상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 떠나가는 것이죠. 이 떠나간 사람들도 이 살과 먹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떡을 딱 대고 이거는 주님의 살입니다. 포도주 이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밖에 사람이 들으면 뭐예요? 저들이 인육을 먹네. 어떤 문화도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정상적인 문화권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로마로 공인받기 전까지는 종교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 곁에 남아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처음은 괜찮을지라도 결국 주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주님과 상관없이 떠돌게 되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 나의 사상을 내려놓는 것. 말씀 앞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경험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나의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생각과 이론을 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지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삶에서 주님을 위한 나의 헌신 희생이 없으면, 주님이 담당하는 원하시는 그 섬김의 삶이 없으면 결국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함이 없고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 신앙은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살짝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걸 잡았구나. 분위기 좀 띄워주십시오. 붐 쫙쫙 쳐지는데 이 분위기 안 됩니다. 더 깔아지는데 큰일 났네요. 이 처음부터 깔아지면 안 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6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나는 자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떠나는 자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선택을 물어보는 것이죠.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안 그러면 나를 떠나 자기의 유익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섬김의 고백이 오늘날 택하라는 말씀처럼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되는 고백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잠깐 하고 가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되어져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왜? 신앙은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섬길지는 당연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탄이나 세상의 유혹은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의 목적이죠. 그죠? 보면 섬긴다는 것,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섬김을 참 굉장히 부담스럽게 푸셨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봉사만 조금 하고 이러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뭐 돌로 쳐라 이런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돌 던지면 되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예수님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높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도움만을 위해서 믿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6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신비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걸 한번 해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서 계속 우러러 나와야 됩니다. 자꾸 주님 없이 뭘 자꾸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나의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할 때와 예수 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하면 딱 주님밖에 딱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겠다는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이 흐려지면 하다가 이제 밖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오직 예수인가? 무언가를 자꾸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할 때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9절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뭔가 알고 뭔가 아는 게 많아야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주 순수해야 되고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더 알아가는 것이지 무언가 지식이 더 많이 더해져야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나고 의문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의심과 의문은요, 하나님 관계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의심과 의문이 사라지는 것이죠. 나의 의심, 나의 의문을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자꾸 의심이 나고 의문이 나고 뭔가 막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싹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랑이 깊어질 때에 오히려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해보신 분 많으시죠, 그죠? 어느 순간 그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고 깨달을 때가 많으시죠, 그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이 있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물질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물질의 모든 세계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문이나 의심이 사라지게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이면 우리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의문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문과 의심의 마음을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답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 마음에 의심이 막 오면요, 그 의심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인간이. 그 의심을 안 떠나야, 떠나면 되는데 발로 차도 안 떠나요, 그죠? 뭔 의심이 많은지 꼬리에 물어가지고 뭔가 알려면 하긴 해야 돼. 언제 다 뒤집어 놓고 그 의심이 풀립니까? 의심이 더 견고해지지요. 야, 이렇게 의심하는 게 맞아. 그렇지 않은가요? 의심 또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의심했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왜 그렇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말씀 여기 왜 있지? 그만큼 기도를 많이.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말씀을 의심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냥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궁구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예수님도 12명을 택했는데 한 명이 배신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앞에 선자의 문제라고 꼭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를 주고 그 선택을 맡긴 가룟 유다의 문제지 예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사탄, 마귀 이런 뜻보다는 사탄의 도구 이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내가 12를 택하였지만 나의 제자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구나.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사탄의 도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공동체에서도 사탄의 도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게 사탄의 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셔야죠. 그죠? 내가 사탄의 도구일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마음을 품고 혹시 해를 끼친 게 없는가 돌아봐야지. 어떤 게 사탄의 도구고 이거 뽑아내야지. 가라지 이거 뽑아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시죠. 그죠? 우리는 항상 내가 사탄의 도구입니다. 내가 가라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에 욕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먼저 회개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알곡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의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냥 있으면 주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나의 뜻을 행하면 더 멀어집니다. 그건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주님의 뜻을 행할수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오늘 어떤 주님의 뜻을 행했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면 내일은 이런 주님의 뜻을 행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주님의 뜻 거룩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좀 도와주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에 관한 문제는요, 주님이 복잡하거나 힘들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계된 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거 이런 거는 구원하고 이렇게 상관 있게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데 가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섬기고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섬김입니다. 아침에 자녀가 있을 때 활짝 웃어보십시오. 자녀가 우리 엄마 미쳤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러지 갑자기 뭔가 큰 잘못했나, 웃어주고 있는 거, 남편도 아내가 활짝 웃어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섬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밥 먹을 인상 팍 쓰고 있어 밥이 안 넘어가요.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제가 결혼 기념일을 까먹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고 있습니다. 7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가까워진다는 것. 71절 말씀이 저에게 가장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 중에 팔 자러라 이 단어가 왜 말씀 읽을 때 갑자기 확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확 들어오면서 막 울컥울컥 하면서 막 감동이 팍 올 때가 있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그런 날이었습니다. 내가 읽는데 너무 지금도 막 감동에 벅차서 저는 이 팔 자러라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 성경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사역이 끝나고 그 제자들이 적은 겁니다. 그럼 이것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판자라고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죠? 판자라 미래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유다에 대한 희망을 끄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다가 변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때까지도 가룟 유다가 변하기를 원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참제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참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구절만 더 찾으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깨달음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시죠?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은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얻고 쟁취하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것을 잃어버리면 버릴수록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끌어당기면 당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럼 내 것을 다 잃으면 그냥 두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안 그러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나의 것을 팔지 않으면 주님을 팔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떠나가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의 주인은 나다. 너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요 너의 주인은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수많은 이유와 변명이 있지만 결국 이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항상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늘 그의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을 채워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